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제패하는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에 근원을 두고 그처럼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무력과 그들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화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로마의 헬라 문화는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지성으로 정작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되지 아니하는 헬레니즘의 문화로 하지 아니하니까 마침내 이 소수 종교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기독교를 정식 신앙의 종교 공동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그 전체 제국의 국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때에 유럽을 평정했던 이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나요? 6년 동안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패배자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남긴 그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그러나 젊은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잘못되어진 풍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에 이 풍조가 그야말로 세속적이어서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절대주의는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특별히 한 단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 천명하게 되면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체에 의해서 마음을 못 두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분, 영원한 것이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변혁의 주체가 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 그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고 영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천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브랜치, 지구 지점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누구인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원주로 믿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공동체로 또한 선교의 공동체로 봉사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를 이루는 구성원은 바로 이처럼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안에 지체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이처럼 세계를 변혁시키는 주체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키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은사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서로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으니 한번 한 음성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어디에다가 방점을 둘까요? 용서에 둘까요? 죄인에다가 둘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에 똑같이 방점을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방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본질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용서하셨으니 내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가 하면은 용서의 방점을 두게 되면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므로 새 장에 묶여있는 새가 그 새 장을 나와 하늘을 향해 홀홀 날아가듯이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입은 존재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야. 그러므로 결코 용서든 죄인이든 교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양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실 때 내가 보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겸손함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불림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용서 안 받은 죄인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신비하고 놀랍고 그리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자,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양하게 갖고 보였어요. 그러므로 그 은사가 다르니 서로 피차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들은 얼굴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다 얼굴이 같은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예, 서로 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쌍둥이가 많더라고요. 예,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그런지 같은 모습의 우리 어린 아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같은 존재냐? 아니에요. 서로가 달라요.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성 왜 다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이 스페셜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획일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치성을 이룹니다. 다양성을 합하여 일치를 이루게 하고 주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다. 이와 같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때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일치성이 획일성으로 변질될 때. 일치성은 뭐고 획일성은 뭐지? 여러분, 이 일치성이 획일성으로 변화될 때, 이 일치와 획일은 달라요. 획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획일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와 똑같아야 돼. 이게 바로 획일성이에요. 나의 생각과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아집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름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그저 다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다양성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음악과 서양의 음악과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창을 좋아할까요? 합창을 좋아할까요? 재창은 뭐고 또 합창은 뭐지? 재창과 합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은 같은 음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화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음을 놓고 모두가 함께 웅장하게 악기들까지도 함께 하니까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재창으로 연주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 모든 사람도 같은 음으로 불러요. 애국가 합창 들어보셨어요? 애국가 재창 들어보셨어요? 네, 애국가 재창 같은 음으로 다 같이 불러요. 근데 그것도 참 우리나라 민족의 참 독특한 모습인데, 어느 나라도 축구를 하든 아메리칸 풋볼을 하든 야구를 하든 애국가가 나올 때 따라 부르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데 애국가만 나오면 사람들이 따라서 부른데 그들이 누구냐? 한국 민족이래요. 그래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전통이 우리나라 바로 한국민 운동 경기장에서 있는데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의 음악은 재창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언제 누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자신의 파트를 찾아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때에 그 화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이 자기의 파트를 해서 나하고는 다르게 부르지만 그것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니 서로 존중하게 되고 결국 일치를 이루어,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어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바람직한 모습이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현지인 교회를 다녔어요. 현지인 교회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그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 많았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케어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구역인데 뭐 셀 그룹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12월 첫 주부터 이제 한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12월 첫 주부터 금요일 날 모이게 되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보다는 함께 찬송 부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데 피아노를 치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언제 그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이 성탄 캐롤이, 난 그렇게 성탄 캐롤이 많은 줄 몰랐어. 성탄 캐롤집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성탄 곡만 한 300곡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부르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화음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이 케어 그룹이.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멜로디만 불렀어요, 저는. 멜로디. 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12월 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케이크를 굽고 라자냐와 같은 또 서양 음식을 만들고,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받는 어떤 귀한 찬송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 획일성에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하여 여러분 존중하지 않거나 그것을 가지고 핀잔을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그 은사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10분 발휘할 때 자연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어떠한 자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전도단에 가서 활동을 잘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는 그거는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사람은 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의 봉사단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아무리 더워도 땀을 흘리면서도 그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중보 기도단으로 좌백 간절히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님으로, 그런가 하면 교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자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남을 구제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아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떠한 자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단원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고치고 만들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쪽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영봉 장로님이 관리위원장 하실 때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지금은 또 김학재 장로님이 그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일죠. 보통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손수 뛰는 모습이 뿐만 아니죠.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은사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은사 중에 권위라고 하는 그런 은사가 나옵니다. 권위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는 곧 상담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상담. 그러므로 끝까지 잘 들어주고, 상담에서 배운 대로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상담의 은사.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은사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은사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 그 본을 보고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스리는 은사자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즉, 여러분 중직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양보지 않는 모습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곧 신실이라는 뜻인데, 거짓이 없이 누가 구제하는 자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헬라파, 히브리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더 많이 구제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성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구제를 하고 나가서 돕는데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래서 받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 모습이 되어야 긍휼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은사가 다 귀하죠. 거기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할 이 성품은 곧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 그 내용을 아시죠? 1984년도 4월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이신 데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셨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교회 개척에 앞장섰던 이 조덕삼 장로님은 처음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데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옆에 있었는데 그 누구냐 하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그 당시에 완전히 달랐어. 이 조덕삼은 그 당시 양반 계급이요, 분홍의 주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말을 관리하는 마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천한 신분의 모습이었죠. 교회 건축을 잘 마치게 되니까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세상에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님의 투표에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남녀를 철저히 구분하고 신분이 여전히 그 차이가 강했던 그때에 교회는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군수군 말이 많았죠. 그럴 때 바로 이 조덕삼 이분이 벌떡 일어서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로다가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그를 장로님으로 섬기고 받들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그래서 결정을 하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 이자익이라는 자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죠. 그렇게 물질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이 조덕삼 장로님,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교회에서는 이 이자익을 신학교를 졸업하셨으니 우리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모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그를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깍듯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총회장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한국 강단에 큰 역사를 이루는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당시 편견과 남녀 구별,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엄연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 교회,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철저히 이미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또는 많이 있는 자나 또는 적게 모은 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함께 서로 존중하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기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모습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그 은사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귀히 여길 때 바로 오늘 로마서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이부동. 여러분 뜻을 다 아시겠죠? 서로 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립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가는 행동 철학을 화이부동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모습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을 이루고 피차 존중하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당회원인데요, 그래서 그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이제 9명의 당회원이 있습니다. 주 업무는 교회 운영 정책 결정이 되고 또한 재무, 재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직접 몸으로 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1개 위원회에서 여러분 위원회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얘기 다른 교회 우리 노회 목사님과 나누면 어우 부럽다고,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렇게까지 다 뛰냐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장로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손살을 치면서 고사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느 직책을 갖더라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당회 안에 11개 위원회 말씀드렸고, 재직회는 25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차장님들이 각 부서의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분원이 있는데 활동이 미약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세워진 각 재직회 부차장님들은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남녀 선교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있습니다. 은사별로 섬기는 모습들도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또 성가대원, 찬양대원, 다양한 찬양 단원의 모습들로 또 활동을 하죠. 또 글로벌 선교부에서 영어 예배로, 또 금요 영어 키즈 클럽으로 섬깁니다. 그래도 영어가 되니까 그게 은사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은사죠.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구역원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 부서가 있는데 군대 용어로 하면 특공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3개의 특공대가 있으니 첫째는 산돌 전도단, 화요 전도단, 그렇죠? 전도단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는 일당 100이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특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 기도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우리 중보 기도 단원이 골방에서 교회 전체와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랑의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특공단의 한 부서인데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세지더라고요. 그 역할들이, 영향력들이 점점 크게 발전해 나가서 기대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특별부서로 산돌 어린이 도서관과 또 이제 새롭게 산돌 레고 클럽이 시작이 되었는데, 산돌 레고 클럽도 주일날에도 그동안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놀고 막 그랬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레고방에 들어가서 오늘도 열심히, 지난주에도 그렇고 부모와 함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페 섬김이가 있죠. 교역자회가 있고 또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수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격려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45년을 맞이합니다. 각자에게 부여진
직분이 있고 은사별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획일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어서 다양성 속에 아름다움을 이뤄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교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